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귀한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와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싸우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고 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와 여러분은 사무엘상을 함께 통독을 합니다. 사무엘상 통독을 하는데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사무엘서가 언제 기록되었냐면 대부분의 많은 주석가들이 그 솔로몬 이후에 그 남왕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 그 시점에 이 사무엘서가 기록된 걸로 대부분의 주석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그 시점에 이 사무엘서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이번 주 쭉 통독해 나가겠지만 사무엘상부터 쭉 이어갈 때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멋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 나가보니까 우리는 뭐 왕도 없고, 그런데 저기 있는 저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는데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막 큰 군마에, 막 거대한 마차에, 그리고 휘황찬란한 옷에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그 나라를 대신하는, 그러니까 대변하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너무 멋져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사실 말도 안 되는 요구죠. 이스라엘에게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이스라엘이 조금만 기억을 해보면 감히 이 요구를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출애굽을 시키셨습니까? 어떻게 광야를 40년 동안 인도하셨습니까? 어떻게 요단을 가르셨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사사기와 같은 그런 짙은 어둠 가운데서도 여전히 보존하시고 살리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의 유일한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왕 요구하죠. 왕. 그렇게 왕 요구하다가 결국은 사울 왕이 됐습니다. 성경 몇 장 넘어가지도 않아요. 한 7장 넘어가나요? 7장 넘어가면 바로 사울 왕 실패. 그리고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제 사무엘상의 내용이죠.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되려나 보다. 뭔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잘 준비된 왕으로 세워지는 누군가가 드디어 나타났나 보다. 그런데 다윗은 저기 광야로 쫓겨나가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읽게 될 사무엘상의 말씀이고, 그렇다고 사무엘하로 넘어가면 뭐 다윗이 잘했느냐? 우리 모두 알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 시점,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질 때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왕은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를 바라보아야 되는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누구 앞에서 서야 하는가? 누구를 경외해야 되는가?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 가운데 이들에게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주신 말씀이 사무엘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에 사무엘서 말씀을 쭉 읽어가는 가운데 사울이 잘했다, 사울이 못했다, 사무엘이 잘했다, 사무엘이 못했다, 나중에 뭐 다윗이 잘했다, 못했다라는 그런 눈앞에 보이는 현상학적인 내용들만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 이 모든 스토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서야 되는지가 오늘 본문에 잘 나오죠. 사무엘 나오고, 그리고 엘리와 두 아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이제 그 어머니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서원한 대로 그 귀하고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그 엘리 제사장 아래에서 이제 성막을 섬기는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어디를 보아도 엘리가 이 사무엘이 성막에서 뭔가를 했다라는 말보다 더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여호와 앞에서 그가 성장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반면에 엘리의 두 아들들 보십시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오늘 본문 이제 22절부터 후반부에 쭉 나오죠. 그들은 엘리라는 그 대단한 그 제사장 밑에 그 제사장을 쭉 이어가는 역할, 그리고 성막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 앞에서 뭘 했다, 여호와 앞에서 수종을 들었다, 여호와 앞에서 뭘 했다, 그런 내용 없습니다. 다만 이들이 성소에서 성막에서 무언가를 행했다, 그것만 나오죠. 그냥 그 장소적인 개념만 보면 성소와 성막에서 봉사하고 수종드는 이들이 훨씬 거룩해야죠. 사무엘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소에서 봉사한다고, 성막에서 수종든다고, 이들이 거룩함을 그들의 성막에서 수종드는 그들의 직분과 그들의 사역으로 대변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들이 회막에서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수고하는 그 섬김과 수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수고와 섬김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22절부터 보면은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다. 말도 안 되는 정말 이 참담한 죄를 지금 짓고 있죠.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나름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는 이 제사장들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수군대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말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엘리에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가 그 아들들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귀에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고, 그리고 내가 직접 보니 너희들은 정말 그렇고, 이쯤 되었을 때 돌아오면 좋잖아요. 이쯤 됐을 때 이건 분명히 이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는구나, 돌아오면 되는 건데 안 듣죠.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눈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다만 이들의 눈에는 자신들이 섬기는 성소만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거룩한 옷을 입고 성소를 섬긴다, 성소에서 수종든다, 여기에 이들은 혈안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우리가 쉽게 우리가 속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 대목. 그래, 예배하고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로 그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우리 스스로의 겉모습, 눈으로 보이는, 지금 내 눈으로 보는 나의 모습은 지금 본당 안에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리자면 성소에 있고, 내가 성소에서 섬기고, 내가 성소에서 기도하고, 내가 성소에서 예배하고, 내가 성소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게 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너머에 내가 왜 여기에서 예배할 수 있는지, 내가 여기에서 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 눈에 보이는 나는 여기에서 지금 예배한다, 안심이 돼요. 어쨌든 나는 지금 이 시간대에 다른 죄 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성소 안에 있긴 하니까요. 그리고 내가 섬기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내 눈앞에서는 지금 이 교회란 이곳에서 이루어지니까 안심이 되죠. 그러니까 이 안심되는 마음 가운데에서 거룩을 찾아 나가지만, 실질적인 우리의 거룩은 눈에 보이는 이 성소라는 곳에서 거룩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서 우리의 거룩은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의와 거룩을 덧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성소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성소 이야기하다가 범죄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한 채 죽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끊임없이 행하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존귀한 자녀로 자라가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선다는 것,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 그런 거죠. 눈앞에, 그러니까 우리의 범사에 심지어 지금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이곳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내가 혼자 있으면 좀 편하잖아요. 말하기도 편하고, 혼자 있을 때 말 안 하나요? 말하기도 편하고, 행동하기도 좀 편하고, 뭐든 좀 편하잖아요. 아무래도 누구 있을 때보다는 조금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 편안함조차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들어 반드시 바라보아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식사할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구역으로 모이든 전도회로 모이든 어떤 모습이 됐든 그렇게 모일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 혼자 운전하고 갈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 운전하는데 갑자기 누가 이렇게 훅 들어올 때 어떤 반응이십니까? 혼자 있다 생각하면은 희한한 말들이 우리 입 밖으로 나갈 수가 있죠. 여기서 차마 이게 인용할 수 없는 그 희한한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혼자 운전하는데 옆에 주님이 있다고, 옆에 주님께서 지금 이 보조석에 앉아 계신다고, 이게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심지어 내가 잘 때에도 여호와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감고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 또 목사님 또 힘든 말씀 또 한다. 또 어려운 말 또 한다. 근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살면 이렇게 숨을 쓰라도 이렇게 해줘. 근데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조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전에는 그 음행을 행하는 것을 이제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한 누군가를 보고 그 음욕의 마음을 품기만 해도, 이게 그 정욕의 마음을 품는다고 해도 그것이 간음의 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내 생각을 아시니까요. 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계속 열리고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눈이 닫혀 있고 귀가 닫혀 있다면 계속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영광, 주의 아름다우심을 날마다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제 귀도 주님 열어 주셔서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 그 복잡하고 다단한 여러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미세하지만 분명하게 내 귀에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얼마나 위험합니까?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안 듣잖아요. 여기 엘리의 두 아들들이. 보십시오.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25절의 말씀.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지금 아버지로부터 아들들에게 전해지는 거거든요. 남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정말 살리고자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다음 어떤 얘기 나오죠?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제가 여러분 죽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는데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죽어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먼저는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먼저 좀 살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 같이 살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섭니다. 주일에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모든 시간마다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면서 또 하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님, 저도 마찬가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주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야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면 진짜 말 그대로 우리는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그 듣고 순종하는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바로 거기에서 신명기에 약속하신 말씀, 그리고 복음서에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에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 이제 지나죠. 이제 고난주간 시작입니다. 특세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 이제 고난주간을 지냅니다. 복음서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복음서 너무 길어요. 지금 리딩 지저스 나가는 것도 범위가 쉽지 않은데 복음서는 또 언제 읽나요? 마가복음, 복음서 중에 제일 짧은 마가복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것도 시간이 없는데요, 목사님. 마가복음 읽기에도 제가 시간이 너무 한이 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도 너무 많은데 어디까지 양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는 그 한 장밖에 없는 요한 3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갈라디아서 선 안에서 한번 한 주간 동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그 영광을 봐야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는 가운데 제 눈을 열어달라고, 이걸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 귀를 열어달라고. 그래서 이번 한 주 고난주간 쭉 지내는 가운데 나를 대신에 십자가 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사랑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